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언제 하신 질문인가?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체크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전에 전조 징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체크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전해주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동기가 되는 게 있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이 실마리가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뭘 해도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행을 가도 마음에 걸리고 밥을 먹어도 마음에 걸립니다. 또 나사로라는 사람도 식구들에게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과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을 가시지 않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유대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있는 지방이죠. 이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극구 말립니다. 한사코 말립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또 혼동이 생겼어요. 아니, 잠자면 일어나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 14절 기록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르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알고 계시면서도 때때로 시간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며칠을 가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바로 오지 않고 때때로 응답의 때를 늦출 때가 있습니다. 애타는 거죠. 힘든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덥석 주면 될 거를 때때로 시간을 늦추면서 행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이요 계획이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고 시간을 늦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자. 그에게로 가자. 유대로 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를 살리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시간 문제지, 이게 시간 문제지, 시간 싸움이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때에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예수님은 그에게로 가자,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고 나사로에게 가는 것처럼 당신에게 오셔서 마음도 살릴 것입니다. 몸도 살릴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꿈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누가 뛰쳐나왔는가?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두 성격을 비교하면 마리아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마르다는 좀 외향적인 성격 같아요. MBTI 검사하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마르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성격이 좀 비슷해요. 어쨌든 이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누가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는데 마르다는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다 상황 분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다 결정을 냈어요. 이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25절 포함해서 26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이때 이 엄청난 계획, 다시 살리겠다는 이 계획을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체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생각에 그냥 해주면 될 것을 뭘 믿느냐고 굳이 물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간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덜컥 일어나면 그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좋은 일이 딱 일어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걸 알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서운한 게 은혜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세요.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답. 굉장한 정답이에요. 그러하외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고백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창문 밖에 바람은 언제나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을 여는 순간 바람은 자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햇살은 언제나 커튼 밖에 와 있습니다. 커튼을 여는 순간 그 햇살이 들어오죠.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문을 열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 근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제 용서함을 주세요. 근데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럼 여기서 상황 끝,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고백, 중요한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한 이 마르다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 여기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전까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한 마르다가 무덤을 탁 보자마자 상황이 달라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냄새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상황 앞에 서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눈을 감으면 믿음, 눈을 뜨면 불안, 불신이에요. 눈을 감으면 믿습니다, 눈을 뜨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아멘, 눈을 뜨면 노멘,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항상 그렇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상황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1장 40절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리라.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계획이 있는데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무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믿음 없는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 생각, 불신의 생각, 불신의 말,
해도 되겠어? 뭐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겠어?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불신의 말을 해요. 헛똑똑이가 많은 거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넘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체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번, 마르다에게 두 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거 믿는 것, 그 좋다. 그거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다음 내가 행할 사건, 내가 행할 일, 내 인생 가운데 일으킬 그 사건, 그것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게 무덤이거든요. 보이는 건 시체이거든요. 4일 동안 그 썩어버린 시체. 지금까지 경험은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경험이거든요. experience. 이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한 경험이 전부다 생각해서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하는가? 한 번에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하는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보지 않은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능력은 당신의 경험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무덤을 봤어요. 시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이 죽었어요. 돌무덤 안에 묻혔습니다.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 더 이상 뭐 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하는 찬양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예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메시지 끝나면 이 찬양 부를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런 곡입니다. G키로 돼 있죠. 3절 할 땐 A키로 올릴 거예요. 이제 이 찬양이 1절 2절 가사도 참 좋은데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진 않죠.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까지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물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은 많은데 쓴 물인 것처럼, 마라의 쓴물처럼, 사람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기 지금도가 참 좋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로운 섬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고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도 없고 하시고 싶지 않은 일도 없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전쟁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스펙과 당신의 힘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그 모티브,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전에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체크하시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막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때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해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끝자락에 가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에요. 저는 두 가지의 믿음이 꼭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믿음을 갖길,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좀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죽었다는 건 많이 봤으니까, 죽는 사람 많이 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에 엄청난 과정을 거쳐, 시험대를 거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봐놔서 꼭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몇 단계, 7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천국, 그거 아닙니다. 영생이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어요. 영생이란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한번 죽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 죽든 병에 걸려 죽든 잠자다가 죽든 아파 죽든 다 죽습니다. 죽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못 정해요. 나는 잠자다 죽고 싶다. 그건 당신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 방법을 정하십니다. 교통사고는 저주요, 잠자는 건 축복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죽으면은, 여러분 잠자다가 죽는 게 크리스천 안에 죽는 방법이라면 잠잘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 죽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눈 감고 죽는 순간 눈 뜨자마자 천국이에요.
순식간에. 그리고 눈 감고 눈 뜨는 순간 내 앞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맙다 말씀하시고, 그래 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번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주를 만나볼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길이 났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물을 멈춰 세웠습니다. 스탑!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을 죽이기 위해서 말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열 것입니다.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주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저는 광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의 강물이, 살아나는 강물이 콸콸 흘러넘치기를 좀 선포합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릴지어다. 그 믿음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해도 안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여실 것이다. 반드시 끝 안에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거 믿음이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시는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과거의 공적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총착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거지. 곧 저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저는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좀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믿음을 주십시오. 첫째는 내가 이 땅 살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경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하자 마지막 경험이에요. 뭐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한 번 경험하고 다음에 붙으면 그만이에요. 돈 잃어버리는 건 한 번 잃어버리고 다음에 또 벌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경험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한 번 버림받지만 또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지만 또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죽음은 첫 경험이며 마지막 경험이에요. 누구도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경험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죽지만 살아날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가능성 제로는 없습니다.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반드시 어딘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가능성입니다. 0%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한 이 땅 가운데 길을 여실 거예요. 뭐든지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는 주님이 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자꾸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물으신다. 내가 믿음 없음이 느껴지고 믿음 없음이 회개가 되고 내가 참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적구나 라고 자꾸 들어오는데 그건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체크한다는 반증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